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 이유는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가요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부부의 만남도 그렇겠고, 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니다입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필연이겠죠. 필연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필연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체인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시간을 믿어라. 한 달만 지나면 그 여자애를 완전히 잊게 될 거야.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1년은 걸릴 거예요. 아니 왜? 제가 그녀에게 사준 선물은 12개월 카드 할부이거든요. 네.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이렇게 채이는 만남도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만남, 있어서는 안 될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의 삶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만남들이 존재했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만남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난 것도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이었겠죠. 왜냐하면 만나서 욕보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또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것도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여로보암 시대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그 제단 앞에서 선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만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그것을 그냥 해버리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만난 것도 아마 잘못된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제단이 왜 쌓여지나요? 제사 때문에 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단과 제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단과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들인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 이 제단과 제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명들에서도 이 제사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신에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으셨겠지만은 이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한 30%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믿는 거죠.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 소극적인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신이 여하튼 이 모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이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 가장 오래된 기록이 삼국지 위서 권 35한 선비 동의전이라는 데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부여라는 나라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이 돛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게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그 돛제라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신제사라는 게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심청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단, 제물 뭐 이런 것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들이 살아온 그 역사 가운데는 그 종교가 빠지질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힌두, 잉카, 마야 또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등등에서 이 종교적인 그 유적지를 보면은 대개가 이 제단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제단 같은 돌 제단은 대개 깎아서 만든 제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에 망치나 못, 끌 등을 대지 말고 자연석들을 그대로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인 2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인 제단 쌓는 방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6절에서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단을 쌓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절인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거기서. 그럼 그 거기가 어디일까요? 이 바로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청자들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전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정복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그 제단을 이러이러하게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의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 땅에서 승리를 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목, 그리고 가서 싸워야 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목,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워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구별된 백성으로 그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1절,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나라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도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 따랐던 방법을 싫어하시오. 아멘.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딱 우리가 딱 옵니다. 그 메인 포인트가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가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 미국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조금 살아다 와도 이렇게 말을 막 굴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야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무슨 뭐 패션 아니면은 뭐 문화 뭐 등등을 이렇게 좀 배우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년 동안 광야 유목 생활을 했던 정말 촌뜨기, 시골뜨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이라는 땅의 사람들은 세련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지만 그 당시엔 종교가 문화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련된 종교의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으니 이 시골뜨기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흠모할 만하고도 또 멋지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2장 30절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예배드리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는 방법을 몹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이 돌제단을 쌓아라. 그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인 정으로 쪼고 깎아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좀 그럴싸한 제단으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돌 그대로를 사용해서 쌓아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가나안에 대해 가나안 땅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라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리는 그 형식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족임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즉, 이 제사의 목적, 바로 주체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부해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하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사람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현장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배는 자연스럽게 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로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오늘 예배 좋았어 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27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긴 그대로의 돌. 생긴 그대로의 돌.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듬지 않은 돌이 뭐냐면 생긴 그대로의 돌, 그리고 전혀 사람의 이러한 연장이 되지 않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듬지 않은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슐레이모트라는 거예요. 슐레이모트. 근데 여기서의 이 어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평안하십시오. 네, 평화입니다. 이게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듬지 않은, 그러니까 생긴 그대로가 바로 뭐예요? 네. 손상되지 않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사용하지 말아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다가 정을 대는 것, 망치랑 끌 이런 걸 대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부정하게 함이다 라는 것을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다듬지 않은 이라는 것은 생긴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라는 것은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손상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샬롬이 평화, 뭐 평안, 이런 거 온전함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손상시키는 것, 평화를 손상시키는 거고 평안을 손상시키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니까는 결국 그것은 예배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불경케 하는 그러한 예배도 아닌 거가 되는 거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불순종은 단지 하고 안 하고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죽음이고 단절이고 영원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순종을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그러한 사탄의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공로 아니면 안 되구나, 철저히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순종 없는 인간의 노력은 제단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으로 쪼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사람에게는 노력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순종이었거든요. 즉 불순종, 순종 없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예배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예배,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한 예배라고 했잖아요. 제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예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방법, 인간의 사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며 오직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을 깎는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께 순종함보다 못한다는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의 황금 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다듬고 깎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황금도 입혀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새긴 우상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 십계명에 아예 그냥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또 사울 왕이 최대의 실수가 우리 알잖아요.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축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에 있어서는 순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도 그렇고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서에서 보면은 이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수많은 유다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했을 때 아무리 그것들이 많다 한들 다 패하고 빼앗기고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불경케 하는 것이고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소박한 예배다 하더라도 순종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들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불선한 길을 행하는 자들,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자들의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동산에서 제사를 하는데 벽돌들 위에서 분향해서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화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 이런 거는 어느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예요. 근데 그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선한 길, 패역한 백성들, 나의 화를 일으키는 백성이다라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단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용만 중요하면 됐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벽돌 위에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을 받으셔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벽돌들 위에서 분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패역하다, 나의 화를 일으킨다, 지 맘대로 드린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를 담는 예배의 형식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무형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면 형식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담는 이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형식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담는 예배의 형식도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 팔순잔치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팔순잔치예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할아버지시죠. 근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국악이에요. 국악.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락 좋아하고 랩 좋아하고 팝송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배경음악으로 계속 막 쿵쾅쿵쾅거리는 막 팝송과 랩 이런 것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놨어요. 또 할아버지는 한식을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한식 안 좋아하고 피자, 치킨, 햄버거 이거 마카로니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러면서 그 팔순잔치의 상을 다 외국 음식으로 이거 다 채워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팔순잔치가 맞나요? 아니나요? 이름은 팔순잔치지만 전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닌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벽돌 제단 보기에 좋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제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신명기 2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은 일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저 돌들을 보면은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같은 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겠죠. 네. 이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돌 두 개를 찾는 거, 그러니까 자연석. 제가 말한 건 자연석입니다. 없을 거예요. 자연석 중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연 돌은 어떻게 그런 모양이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건 이렇게 생겼고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자연석은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시 좌우 옆뒤 앞뒤라는 거,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한번 네, 눈, 코, 입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이 눈, 코, 입,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개성, 인격,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다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돌 제단들, 이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제단으로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벽돌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이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돌들을 하나하나 쌓고 올리고 맞추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죠? 바로 그래도 제단은 쌓아지게 되어 있어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쌓아지니까 하나님이 쌓으라 그러셨겠죠. 불가능한데 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도 제단으로 쌓여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마음이 있냐면은 이 동글동글한 사람들을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동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아주 예쁘게 동그래요. 아주 동그래요. 그럼 구슬로는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네, 구슬로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굴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양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울퉁불퉁, 요모조모, 이리저리 이렇게 말이죠. 자연석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돌이 없듯이 우리 사람도 같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도 없고요. 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똑같은 사고방식도 없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제단으로 쌓아 놓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제단을 우리가 보았을 때 돌들이 다 서로 다르지만은 제단이 이렇게 쌓여졌습니다. 즉 서로 다르지만은 그 돌들이 다 서로 다르지만 어딘가에 다 들어가져서 제단으로 쌓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제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보십시오. 이 성경엔 66권 성경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달랐어요. 태어난 시기도 달랐고 자라온 배경도 달랐고 교육의 정도도 달랐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서로 다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책들은 각각 하나의 통일된 한 권의 66권의 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돌, 그 자체는 그닥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모든 산 골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보면 널린 게 돌들입니다. 자연석이에요. 가치가 있었더라면 하나도 안 보였겠죠. 다 사람들이 가지고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석 자체는 그닥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길에 널린 수많은 돌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치가 없어 보였기에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면 보배롭게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었습니다. 쓸모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보배로우신 돌이에요. 산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돌의 반대는 무슨 돌이죠? 죽은 돌이죠. 죽은 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돌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죽은 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돌의 용도가 뭐라고 있습니까?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즉 산돌의 용도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의 필요한 재료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재료들이 바로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집이죠. 이 영적인 집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모임과 교회의 모임, 이 교회에서의 이 공동체에서의 우리 사람들은 좀 다르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내가 밥값 낼게 하면서 딱 하면서 어머 샤넬이네? 어디서 났어? 그럼 남편이 사줬어.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뭐냐면은 이거 어디서 진짜 싸게 샀어. 이렇게 싸게 산 것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 아니에요. 세상은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하고 드러내지 않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아닌 거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면 됐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베드로전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산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본연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이에요. 여호와께 순종. 제사장이 여호와께 순종 제외하고 뭘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산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관에 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와께 성결,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한 집, 교회는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항상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또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너희들 세상에서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에 내놓을 것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울퉁불퉁하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 다양하고 그렇게 그냥 제멋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래저래 맞추어 제단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101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101세 할머니가. 예. 여러분들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각자를 이 모습 이대로 산돌로 택하시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제사장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27장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주제죠. 그럼 주제대로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